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를 다 한 후에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기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 지역에 있는 서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교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면서 이날은 특별히 이웃과 감사를 나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를 나누고 함께 과일을 나눈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시면 목장별로 우리 추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끝난 후에 아마 우리 식당팀에서 이웃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뜻은요, 꼭 우리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하면은 예전에 농사 짓는 것을 들고 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봉지를 들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요, 꼭 추수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곡가는요, 젊은 날에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 아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작곡을 시작하고 이제 성숙해질 단계에 젊은 날에 살았던 그 결과로 뇌혈증과 또 여러분 시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뇨인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력이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에게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오감을 잃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최대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은 잘 회복되지 않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안대를 풀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뿅 들러서서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 아버님,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참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신랄처럼 걸었던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는 보지 못하는 작곡가, 악보도 읽지 못하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는요,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145장 3절을 작곡했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런 감동적인 작곡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것은 추수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정말 감사하고 좋겠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절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요,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늘 입에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진짜 감사하는 건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또는 다른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아래쪽인데요. 그 터키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회사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출근해야 되는가? 오늘도 내가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가? 오늘도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도 내가 가정일을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은요, 눈을 뜨자마자 짜증나는 일, 정말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반절에 되어 있고요. 마지막 17절 끝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해라.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단어는 좀 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토라는 단어도 되는데요, 유카리토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유란 단어와 카리토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크란 단어와. 유크란 단어는 잘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카리조마이란 단어는 만족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 언어로 번역하면 잘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잘 만족하라. 한창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잘해야죠. 어떻게 하라고? 더 잘해야죠. 잘이란 단어가 모든 걸 다 통합하는데 그 잘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의 유크란 단어예요. 유카리 조마이 하면은요, 잘 기뻐하라. 또 잘 감사하라. 이걸 조금 더 깊게 연구해서 번역하면요, 마음속 깊숙하게
진정으로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평불만 쓸 수 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너희들 한번 좀 붙여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나도 감사하니까 너희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더 많은 이 시대에,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더 많은 이 모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 중재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다 돈 넣으시면 그 사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됩니다. 돈 되는 일을 하고 돈 되는 곳에 가고 돈 되는 사람을 만나고 돈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돈은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은 잊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평강이 쌓이고 돈이 적으면 불행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건 어느 걸 많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1, 2억만 가져도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1, 2억은 돈도 아닙니다. 그거는 집도 못 사고요. 차도 한 대, 유명한 차는 못 삽니다. 요즘은 10억? 이것도 돈도 아니에요. 100억 정도 가져야 요즘은 조금 가졌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따라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거예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사람인지라 엄마한테 전화하면 불평불만하고 답답한 얘기하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다스리게 하냐, 우리 안에 무엇이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비결을 첫 번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평강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인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평강. 오늘 평강이가 왔네요. 잘 왔다. 평안이는 안 왔습니다. 평안이 서울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왜 평강일까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이 성경 말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뜻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제 평강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원래 평강과 평안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돈이나 권력이나 잘 되는 것에 형통한 것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장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가 교회가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평강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물질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 세상이 장악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 속에 얼마나 큰 의미들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한 찬송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찬송가 413장, 작사는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신앙인이 했고요. 작곡은 필립 블리스가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이 작사를 한 쇼페포드라는 사람의 아주 절실한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쇼페포드는요, 변호사입니다. 또 때로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쇼페포드는요, 변호사로 재산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미시간주 호반에 별장을 짓고 투자를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썼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 감사해, 평안해, 평안해 썼을 겁니다. 근데 그때 쓴 게 아닙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약 10만여 명이 이재민이 되고 300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약 이틀간 불을 끄지 못해서 시카고에 있는 온통 건물이 다 불타버렸는데 이때 스페포드가 평생 모아놓은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스페포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또 하나 큰 역경을 겪었는데요. 자기의 부인과 함께 이제 대서양 쪽으로 횡단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몸에 좀 힘든 병이 생겨서요.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의사가 일을 좀 쉬고 여행을 다녀라. 그래서 북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횡단해서 파리를 거쳐서 여행을 하려고 이제 배편을 끊었습니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급한 변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와 부인을 갖다가 그 배에 싣고 보내고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뒤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큰 기삿거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페포드 부인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세 자녀가 탄 배가 가다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서 좌초한 겁니다. 어떻게 이 부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세 자녀는 대서양 강바닥에 내려 앉았습니다. 이 부인이요, 유럽으로 가서 전보를 쳤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요, 스페포드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음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 아내가 있는 파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선장이요, 갑자기 배를 세우더랍니다. 왜 세우냐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앞에 큰 사고가 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 장소입니다. 저 강바닥 밑에 내 딸과 내 아들이 수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서서 이 스페포드는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이 인생에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건물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남녀 자녀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필이면 나에게 병을 주셔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대서양에다가 수장시키고 아내만 딸랑 남았네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바다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열왕기 하 4장 26절 말씀인데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는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순서 없이 갈 텐데 언젠간 우리 자녀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때 스패포드는요,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르고 계신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평강하노라. 이 평강을 오늘 가지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니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늘 상주하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라. 요 구절 하나가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걸 공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감사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도 머리는 다른 데 가 계신 분도 있겠죠. 오늘 밥을 뭘 할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애들은 어떻게 할까? 막 거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시간을 빼가지고요, 이 시간만큼 딴 거 못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만큼은 휴대폰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면 안 되니까. 이 시간만큼은요, 딴짓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요, 천국이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황무지를 갈지라도 어떤 정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길이 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요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주인이 되려고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온 거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며 살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성령할 땐 다 일어서야 되고 왜 조금 있으면 앉아야 되고 끝날 때 또 일어서야 될까? 왜 예배 순서는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를 위해서 예배 순서를 싹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찬양 막 뜨겁게 부르다가요 다 일어서세요 그러고 말씀 읽고 앉아갖고 설교 듣다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동도 되고 감격도 오고. 근데 우리는 왜 굳이 임내송을 하고 걸어 올라가고 나눠서 또 장로님 뭐 기도하시고 뭐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대 올라 찬양하고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또 막 축도는 해야 되는지 광고는 왜 하는지.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린다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모든 순서가 기대가 되고 모든 순서가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결혼식장의 주제가 뭡니까? 신랑 신부 잘 살아라. 최고의 방법은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혼인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게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막 앞뒤로 많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축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축하해주고 마지막 웨딩 마치에서 딴딴딴하고 나갈 때 막 뿌려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밥만 먹고 오면 그만인데 그걸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기 때문에 그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임내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대표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제발 이날만은 정말 좀 감사 좀 해라. 다른 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감사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를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가 이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여러분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목적이. 그래서 일반 신학, 실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운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왜?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걸 삶의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에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랑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에 꼭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단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쉴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가족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상사에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부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또 신랑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기야 나 어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좋을 겁니다. 한 20년 사신 분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마누라 내가 어떤 것 같아? 살아보니까 내가 다시는 다음 생에 너 같은 인간 안 만나리라. 2번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너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으리라. 저는 삼식입니다. 하루에 3번씩 밥을 얻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삼식이. 간식까지 얻어먹어서 갓나 새끼. 간식 먹고 또 더 달라 그래서 종갓나 새끼. 이 삼식이 어느 날 갓나 새끼가 되더니 요즘 종갓나 새끼가 돼서요. 요즘은 뭐 간식도 얻어먹고 이것도 얻어먹고 때로는 물도 달라 그러고 뭐 이불도 펴달라 그러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생에 우리는 다음 생에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농담 삼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래? 내가 미쳤어. 한 생이면 됐지.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부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나랑 살아보니까 내가 어때? 근데요 부인이요 당신 최고야. 다음 생에 만나도 다음 생에 우리는 없지만 있다면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살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10명 중에 한 9명은 저처럼 그럴 거예요. 다음 생에는 내가 안 만난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품이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늘 평안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마누라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과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화해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보아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있는 사람이 최고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절대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좋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좀 이게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정말 부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남편은 몇 분이나 될까요? 또 남편에게 칭찬받는 부인은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서로 다 부족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준 우리 부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족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고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않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멋져버립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더 멋진 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족한 인간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물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아우 저 인간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단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짓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감사함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리고 수치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내가 뭔들 감사하지 못하겠어. 먹는 것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마시는 것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감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잘 될 때 쓴 서신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형통해서 가는 길마다 막 성공하는 그때 쓴 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내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일을 나누면서 우리 오늘만큼은 감사하길 원합니다. 미국 서부를 개척한 청교도들이 자기를 죽이는 인디안들을 초대해갔고요. 이날만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감사합시다 라고 나누어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려서 우리도 이웃을 나누어주고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혹시 불평불만할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꾹 참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날들은 불평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오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